할렐루야.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주 하나님, 우리를 행복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온갖 주님의 보호와 동행과 인도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게 하시며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 붙들고 나갈 때 하늘에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은혜의 복을 우리 온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는 충성을 다하여 주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5번 시편 47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5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에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큰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의 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물어 마른 땅 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셔주시는 것 같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성일 흩어져 생활하던 우리 자녀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신묘 막측한 그 은혜를 생각하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정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몸된 삼성교회 우리 12개 공동체 또 37개 가족 모임의 우리 지체들 교회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온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주일 오후 예배와 여러 행사들을 이제 6월부터 계획하고 진행하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쉼없이 흐르는 강물같이 우리 삼성교회의 앞날의 역사에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은혜가 넘치는 복된 교회로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묵묵히 쟁기를 잡고 앞만 보고 가는 농부와 같이 받은 은사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거나 마음에 낙심 있는 가정이 있으면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루 속히 어두운 곳에서 빠져나오게 하옵시고 크고 작은 문제가 아버지 풀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밝은 빛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온 성도들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나아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연락하신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생활에 불편하지 않게 하옵시며 오늘도 수고하는 봉사자들 마음의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옵시고 모든 생활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후에 청기기 수련회도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아버지 신원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에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시며 마음의 감동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받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준비한 찬양 아버지 받아옵시고 모든 대원들 사명 감당할 때에 주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시며 듣는 저희들에게도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이 창조 질서 가운데 정상적이고 또 멋진 그런 가정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우리 성도들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하기도 한 것 같고 어떤 짓들은 안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예, 뭐 행복했다가도 말았다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러겠죠. 대한민국 헌법에는 행복에 대한 권리를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권리가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랬는데 막상 이 대한민국 헌법 10조가 명시하고 있는 이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얻는 건지, 분명히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시민권자로서 이 권리가 있는데 왜 나한테는 특별한 행복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행복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얻는지도 잘 모르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마다 행복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으면 행복해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베르트 까미라는 문학가는 이런 얘기합니다. 돈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설파하는 건 일종의 정신적 허영이다. 돈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돈도 없으면서 행복하다는 것은 그냥 허영이고 그냥 괜히 객기 부리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모든 사람이 여기에 동의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부영분이었던 그 마사 워싱턴은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쾌활하고 행복하기로 단단히 마음먹었다. 우리 불행의 많은 부분이 상황이 아니라 우리 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살면서 깨달았기 때문이다.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달려있더라. 그래서 어쨌든지 좀 행복하게 생각하기로 마음먹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에 달렸다는 겁니다. 뭐가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죠. 세계적인 대문호인 그 레오 톨스토이 같은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이유가 제각기다. 어떤 면에서는 이 톨스토이 말이 제일 좀 공감적으로 와닿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뭔가 있는 겁니다. 그죠? 뭔가 있는 겁니다. 되는 집은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식당 보면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코로나 상황에도 되는 집은 되는 거다. 뭐가 있다. 행복한 가정은 공통적인 뭔가 있다. 행복 중에서도 최고의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라면 뭔가 있는 겁니다. 공통적인 뭔가가 있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행복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읽어드린 구절인데 행복자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네가 행복한 자다.
그러면서 행복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가 행복한 자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행복한 자다. 그리고 영광의 칼이, 여호와의 영광의 칼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칼이 우리를 도우실 뿐 아니라 우리도 결국 영광 가운데, 승리 가운데 인생을 살게 해주는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자로다 하면서 따라오는 그 세부사항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명기 33장의 말씀의 순서대로 우리가 살펴보지만 참 놀랍게도 시편 128편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도 이 신명기 33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네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가 있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구원을 얻는 가정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구원을 얻는 가정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여호와의 구원이 있는 가정이다 그랬는데 지금 첫 번째 설교 대지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구원을 얻는 가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128편 1절과 4절 말씀은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은 나왔죠. 그죠? 그 비결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6절 중에서 2절이 똑같은 구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는 가정이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일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혹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문제가 지금 그 가정에 있다는 것을 한번 짚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공포심에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존귀하시고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저절로 우러나는 경외심, 저절로 우러나는 높이고 싶은 그러한 두려움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큰 보복을 할까봐 공포했다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에게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외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나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순종하고 나가겠다는 것이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라는 말과 순종하는 말은 성경에 항상 같이 나간다는 걸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는 나 하나님 경외해, 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예수를 몇십 년 믿은 줄 알아? 이렇게 떠들면서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로만 뻥치는 겁니다. 뻥치는 거. 레위기 25장 17절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제9계명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이웃의 가정에 해를 끼치고 어렵게 만들고 속이거나 빼앗거나 탐심을 갖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경외한다 그래놓고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이웃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 어떤 해를 이웃이 당하더라도 신경 쓰지도 않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이기적인 욕심꾸러기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지 절대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사용하는 물질, 그 사람이 사용하는 시간,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그 상관없어.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사는 거야. 하나님 뭐 내가 하나님 예수 믿는데 뭐. 그냥 말뿐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명기 13장 4절 정의를 딱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명령을 지키고 목소리를 청종하고 섬기며 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바로 뭐예요?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는 얘기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속든지 아니면 거짓말 하든지 뭐 그냥 어쨌든 뻥치는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교회당을 수십 년 다녔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다른 사람, 이웃의 가정, 이웃의 이익, 이웃의 사업, 이웃의 인격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웃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 하나님 알기 우습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하든지 나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연결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게 되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지 설교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건 설교자가 하는 소리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판단해 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행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여겨서 모든 풍성한 것을 주십니다. 그들을 매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마귀가 유혹을 하니까 하와부터 시작을 해서 아담까지 하나님 말씀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설마 그렇겠나? 사탄의 말이 더 땡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경외하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불순종하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 숲을 나무 그늘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 안 만나려고. 관계가 단절된 명백한 표시입니다. 그러나서 따라오는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주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가. 그래서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죽자고 수고하고 고생해야 땅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에덴 동산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머물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쫓겨나는 겁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복된 가정을 이루는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말씀을 순종하는 가정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거겠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마는 이 믿음이 거짓된 믿음일 경우에는 구원 못 받겠죠. 참된 믿음일 때 구원 받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참된 믿음일 때만 구원 받습니다. 입술로만 거짓 고백하는 믿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을 어떻게 압니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아는 거죠.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손해가 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므로? 나 있을 때보다는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는 평생 살아가면서 증명을 해내야 되는데, 이 증명이 뭘로 드러난다고요? 복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는 가운데 이 속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가 판단하지 않겠지만 주님은 아시겠죠. 근데 그 증거는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복종하는 삶을 사느냐, 그 사람은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은 항상 보시기 때문에 아무 사람도 안 보는 은밀한 곳에서 나 혼자만 감출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인 거죠. 사람들 앞에서만 그런 척 하다가 혼자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안 볼 때는, 아니 우리 교인들이 안 볼 때는 막 이상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겁니다. 눈가림용 믿음인 거죠. 눈가림용 믿음. 천국도 눈가림으로 가려면, 그렇게 하려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쳤을 뿐 아니라 교회를 감독하고 교인들을 이끄는 역할을 했죠. 근데 이 빌립보 교인들과 떠나 있을 때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 잘하는 줄 안다. 근데 지금 감독자 된 내가 떨어져 있을 때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피차 복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감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라. 그 얘기가 되는 거죠. 뭐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인데 집에 가가지고는 정말 믿음의 사람의 표시가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일 때 그 구원이 의심스러운 겁니다.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그 믿음을 순종함으로 증명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 과정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복된 과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영광을 얻고 권세를 얻는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가을 낙엽 떨어져서 썩어지고 바람에 날리다가 그냥 사람에게 밟히고 마는 그런 낙엽과도 같이 마찬가지 존재인 겁니다. 아무리 수고해서 뭔가를 성취해놔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잠시 있다가 늙어지고 더 이상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나서 소망 없이 멸망당하고 마는 그런 인생이라면 땅에서 이룬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을 이룰 수 있어야죠. 그 가정이, 그 식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을 이루게 되는 이 일들이 행복의 공통점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입니다.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는가? 그 증거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진정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라도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생각하십시오.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죠. 그게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껍데기만 치장을 하다가 때가 되면 멸망당하고 마는 그런 행복은 행복이 아닌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부차적인 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므로 수고한 대로 형통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오히려 불안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든든함을 얻게 된다.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8편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고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좀 그러네 싶은 생각이 들죠. 왜?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해서 내 떡을 내가 먹는데, 내 떡 내가 먹는데 이게 왜 복되고 형통한 거야? 이게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건데 왜 이게 복되다고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서는 내가 수고하고 떡을 먹을 수 있을 때가 제일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얻는 것 중에서는 제일 복됩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서 얻는 대로는 그게 제일 큰 복입니다. 더 큰 복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얻은 복.
그냥 죽도록 이마에 땀이 흐르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 모든 것으로 평안하게 풍성하게 먹을 수 있을 때가 복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이마에 수고의 땀이 흘러야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에덴 동산 쫓겨났을 때는 그게 최선입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점점 더 악으로 달려가면은 어떤 단계로 달려갈까요? 수고해도 소산을 먹을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환경으로 2년 반 지나가면서 우리 가게 문을 열고 손님 오기를 기다려도 안 오는데 뭐, 나는 죽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다 맞추고 똑같이 음식 재료 준비해놓고 다 준비하고 있어도 손님 안 오는데 뭐, 수고한 대로 소득을 거두지를 못하는 겁니다. 동물의 구제역 같은 그런 전염병이 돈다고 합시다. 그냥 이 동물들을 돌보고 우리를 치고 똥치고 막 이러면서 사료를 주고 모든 걸 투자해가면서 키우는데, 구제역 같은 거 한번 돌아버리면 그냥 가금류 몇십만 마리 한 방에 날려버려야 되고, 몇천 마리 돼지를 날려버려야 되고, 몇십 마리 소를 날려버려야 되고, 그냥 살처분해야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뭐. 요즘에 집값들이 하도 오르니까 젊은이들 위주로 특별히 비트코인 많이 구입을 하잖아요. 온갖 종류의 몇백 가지 종류의 그런 이 가상화폐들이 있는데, 그 한국에도 요즘에 보니까 그 한국에서 처음 발생된 그 무슨 코인인가 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막 투자를 하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젊은이들이 소자본을 가지고 나중에 이게 뻥튀기가 돼가지고 몇십 배, 몇백 배 좀 이익이 돌아오게 하려고 하다가 지금 쫄딱 놓아가지고 몇백만 원짜리가 지금 1원짜리가 돼버리고 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될 때 허무한 겁니다. 그 피땀 흘려서 조금씩 월급을 전략을 해가지고 그거 좀 가상화폐 구입해놨더니만 그냥 한 방에 다 날려버리는. 누가 그런 얘기 하대요. 개인 투자를 해서 증권 하시는 사람들 중에서 수익 얻는 사람은 1%밖에 안 된다고. 이 겁나는 얘기입니다. 그죠? 수고해서 뭔가를 얻기를 원해도 뜻대로 다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땅에서는 정말 불안합니다.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수고해도 소출을 거두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20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 그 확률 얼마든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걸 말했거든요. 아담에게는 수고하여서 수고의 땀이 흘려야 소출을 거두리라 했는데, 죄가 점점 더해지면서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는 악한 모습까지 나오게 됐을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수고하여도 땅은 너에게 소출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수고하고 손실 보지 아니하고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될 때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 지켜줄 때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가뭄이 들어보십시오. 요즘에 혹시 바람 쐬러 한번 나가보십니까? 저수지들 보십시오. 바닥이 드러날 지경입니다. 이 가뭄 가운데 올 농사가 어떻게 되겠는가 걱정이 됩니다. 원하지 않는데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밀가루값이 올라가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지금 난립니다. 지금 기름값이 올라가니 과자값이 올라가고 뭐 이래가지고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월급은 안 올랐는데 다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거 뭐 어떻게 살라는 말인지. 내가 수고해도 수고한 대로 결실이 거두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곡식을 심어도 자라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셔서 일상 가운데 수고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결실들을 잘 거둘 수 있을 때 그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요즘에 제일 많이 유행하고 우리가 감동 있게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은혜였소 하는 찬송 많이 안 부릅니까? 그렇죠? 가사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일부에 맞춰가니까 어떤 분이 왜 노래를 부르지 왜 그래 가사만 읽어주자 그러던데, 뭐 제가 그런 실력은 안 됩니다. 당연하게 받아 누리던 것들이 코로나 2년 반 지나고 보니까 이게 은혜였다는 걸 절실하게 체험을, 여기 지금 이 노래말 가운데 이 일을 거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맞다, 그 가사 말씀이 맞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거기서 물론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땅에서는 기껏해야 최선이 수고한 대로 결실을 거두는 것만 해도 은혜였고 이것이 참 감사한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보다 더한 복을 주시는 것이 물론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행복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명기 6장 11절 말씀,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더해 주시네.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채우지 않은 물건들이 가득 차 있는 집을 내게 주시네.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내게 주시네.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와 감람나무 열매를 내게 얻게 해주시네. 이런 일도 땅에서 얼마든지 있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러한 일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짓지 않은 높은 성읍을 이들이 얻을 수가 있었고, 정말 포도나무 심어봐야 4년이나 6년 지나야 소출을 얻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땅의 소출을 바로 소득할 수가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늘 넘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한 대로 얻기만 해도 큰 은혜고 축복인데 수고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더하여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내 인생에 뭐 그런 일이 있나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행복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의 구원도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일을 내가 수고해 만들었습니까? 주님이 만드신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주셔서 천국을 주시는 것, 에덴 동산보다 더 놀라운 천국에 들어가 살게 하시는 것, 모든 걸 누리게 하실 그 약속들, 그 천국 만드는데 우리가 벽돌 한 장 못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전적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땅에서도 맛배기로 이런저런 걸 주시지만 위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영원한 천국에 들어서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사는 것, 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온 가족들이 전부 다 이런 놀라운 천국에 들어가서 이 영광을 누리게 될 때 내가 수고하지 아니한 것, 이게 우물 정도겠습니까? 집에 물건 채워지는 정도겠습니까? 감람나무 열매 채워지는 뭐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가정에게 이런 것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미래까지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안전하지가 않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장도 되지 못하고 길거리에 시체들이 수십 구 수백 구들이 막 나뒹구는 모습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무슨 인생이 저렇노? 어떻게 러시아 군인들은 저런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거? 남편은 전쟁하려고 남아있고 가족들은 폴란드나 스웨덴으로 피신을 가 있고, 도망가지 못한 수많은 이 우크라이나 여성들은 강간당하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막 그래놓고 버려지게 되고, 이게 무슨 짐승만도 못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이런 악한 일들, 이런 비참한 일들 어떻게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 합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핵실험해야 되고 중장거리 탄도 유도 미사일 보내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시편 128편 3절 말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게 원뜻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 식탁에 같이 둘러앉은 내 가족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내 아내는 집 담장 안에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거기에 둘러앉은 내 자식은 집 담장 안에 있는 아직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번역을 좀 고쳐야 되겠죠.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요, 가족이 한가운데 둘러앉아가지고 도란도란 얘기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풍성한 결실을 이미 볼 수 있게 되는, 비록 아내와 자녀와 이렇게 비유를 했지만 풍성한 현재적 결실을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미래적 결실이 또 기다리고 있고 이것이 담장 안에 있으니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특별히 포도나무 결실과 그리고 감람나무라고 했는데 이것은 가나안 땅의 소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7가지 중에 그 중에 또 2가지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게 될 때는 그 땅의 대표적인 7가지 곡물들, 과일들을 먹게 될 텐데 얼마나 이것들이 놀라운 것들이 아니냐. 밀과 보리와 포도와 감람나무 열매와 무화과와 석류와 꿀과 이 7가지가 가나안 땅의 7대 소출로 아주 그 축복의 상징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쉐바 민림이라고 하는데 7가지 종류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7가지 축복의 소출, 그 중에 지금 시편 128편 7가지를 다 나열하지 않고 그 중에 포도와 감람나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적인 풍성함과 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그리고 어린 감람나무라 그랬으니까 이제 자라나면서 이제 곧 결실을 하게 되겠죠. 미래적인 것까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가정은 이러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어서 에집트에 내려갔을 때 에집트의 왕을 꼼짝 못하게 해서라도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보호받는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을 보호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라면 당연히 그러셔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 보호하신다면서요, 줄이지 않게 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면서요, 이끌어주신다면서요. 시편 34편 9절과 10절 말씀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에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겁날 게 뭐 있습니까? 최고로 이 동물의 세계에서 최고의 왕이고 더구나 젊은 사자인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젊은 사자 아닙니까? 근데 차라리 젊은 사자가 굶주렸으면 굶주렸지 누구는 굶주리지 않을 거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백성들은 굶주리지 않을 거라고.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그리고 그 행복한 가정은 영광의 약속이 있는 가정입니다. 영광의 약속이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인생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배부르게 먹는 거, 거기다가 음식에 좀 퀄리티를 높이는 거, 비싼 거 먹는 거, 좋은 옷 입는 거 좋습니다.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보통 그런 얘기 하죠. 좋은 아파트 사는 것, 좋은 차를 바꾸는 것, 삶의 질이 좀 높아진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최고의 목적은 아닌 걸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게 최종적인 목적도 아닌 걸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 이상의 뭔가가 필요합니다. 영예로운 뭔가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거 필요합니다. 좋은 옷 입었다고 인간 가치가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명예로운 것. 어느 성도들의 집안마다 명예로운 집안이 되기를 원치 않는 가정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문이야말로 정말 존경받고 칭찬 듣는 명예와 칭송이 있는 그런 가정.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바냐서에 나온 것처럼 명예와 칭송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고 싶지 않은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가 명예와 칭송이 있습니까? 몇 억씩 써가면서 그냥 선거운동 해가지고 한 자리 하면 명예와 칭송이 조금은 따라오겠죠. 정말 명예와 칭송이 따라오는 가정은 하나님과 더불어 지금부터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전국의 식솔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사들이 그들에게 오히려 경배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겁니다. 이 명예가 따라오는 그런 영광스러운 가정,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없어 보일지는 몰라도 우린 이런 가정이야. 하나님의 가정이야. 하나님의 가족이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가족이야. 이 명예를 실제적으로 지금부터 맛보면서 나가다가 장차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영광과 명예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8편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는 얘기는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거기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 만나려면 구약 시대는 거기를 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구약 시절에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예배하는 곳,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늘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시온, 예루살렘, 이사야 2장 3절에 나오는 시온, 예루살렘 똑같은 말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거기서 다 나오는데 그것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거라는 예루살렘 번영을 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어도 번영을 보지 못했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악을 지을 때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성벽도 파괴되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은 수십 년 수백 년이 돼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예루살렘 번영을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멸망하지 않는 예루살렘의 번영,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나가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을 지켜주시는 그 번영,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번영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복된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정말 신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명예로운 거죠. 영광스러운 거죠.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야. 우리 가정이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서 땅에서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단순히 아들과 손주까지만 보겠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이 말이 의미하는 말은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명예로운 가정,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 추구권이 보장되어 있지만 그 행복이라는 게 뭔지, 어떻게 행복을 주겠다는 건지 아무것도 명시하고 있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뭔지도 모른 채, 누리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행복한 사람들,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에 대해서 공통적인 특징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순종하면서 진짜 믿음인 것을 드러내면서 구원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릴 수많은 복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형통하게 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현재부터 미래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서뿐 아니라 영예로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이게 행복한 가정이지. 그것도 없으면서 땅에 있는 필요한 거 쓸 것 조금 더 있다고 내가 더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면, 이것도 없으면서 그것만 가지고 자랑하는 모습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가하여서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땅에서부터 누리고 영원토록 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자기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영원까지 하나님 옆에 보장받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주의 큰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오 주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 주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할렐루야. 주님이여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동행하는 약속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며 현재부터 영원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배하신 그 큰 축복을 받아들이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귀한 가정들이 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에 속한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땅에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뿐 아니라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영광 가운데 나가는 귀한 성도들 가정들 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를 경외하여 주의 명령대로 실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정한 예물 올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주의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드린 손길들마다 주를 경외하는 그 심령을 보시고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며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께서 굳게 붙들어 주시는 그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머리 숙였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온 성도들 복된 가정 다 되게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선도의 교회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좀 손잡고 인사도 나누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로 악수 한번 하시면서 행복한 가정 되세요 인사하십시다. 행복한 가정 되세요. 악수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되세요. 오늘 2부 예배 때 등록하신 분 계시네요. 우리 이학성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강미화 씨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인도하신 분 같이 일어나시면 고맙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광고 후에 1층에 새가족실로 오시면 만나 뵙겠습니다. 주보를 잠재해 주시고요. 성경 읽기 오늘 주보에 나신 분과 또 오늘 오후까지 교회 사무실에 알려주시는 분들까지 해서 우리가 성경 완독자에게 드리는 기념품들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안 돼요. 그럴 수 있는데 수요일까지 완독하셨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지기 수련회가 청지기 실무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1시 반에 모이게 됩니다. 출석 부릅니다. 참석 대상 당회원, 장립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원, 기관 임원단 전원, 봉사부서 팀장, 부팀장 전원 제법 많습니다.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에서의 훈련이나 특별한 모임들에 앞으로 출석을 좀 부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교회 일에 적극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앞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 직임들을 좀 맡겨 나가는 그것이 지극히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자유에 좀 많이 맡겼는데 또 이것이 혹 오용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유치한 방법 같지만 출석도 부르고 좀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봉사하는 제3남전도회입니다. 다음 주일 6월 5일부터 우리 새로 시작되는 거 있죠. 국수 먹습니다. 다음 주부터. 설거지도 다 끝내놨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도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일은 특별히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절이기도 하고 성령 강림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맥주 감사 헌금 이렇게 했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포도와 이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지만 하나님 본격적으로 주시는 이 결실의 축복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가 바로 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맥주절이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풀뿌리와 같은 기독교회가 든든하게 일어서서 몇백 년 내로 로마 제국보다 더 강력해진 그런 기독교 교회가 되는 그런 모습,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매년 반복해서 기념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개인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늘 넘쳐서 그걸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하면서 의지하는 그 절기,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주절, 성령 강림절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분기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 6월 첫 주라서 열리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코로나 전에 오후 예배 마치고 나서 정기 재직회하고 그랬었는데 다음 주에는 또 공교롭게도 찬양 축제가 오후 예배에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직회는 2부 예배 후에 진행을 하도록, 중간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축제 참가하실 팀들, 기관들은 오늘까지 민병천 장로님께 신청해 주십시오. 순서도 짜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꼭 그렇게 신청을 해 주셔서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임직식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신임 장로님들의 부서 배정을 알려드립니다. 올 초에 받은 교회 수첩에 보면은 12개 봉사 부서가 있는데 그 밑에 팀들이 있고 12개 봉사 부서 가운데 4군데에다가 괄호 안에 어느 장로님들 담당자 이름을 써놨습니다. 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주일 당회를 하면서 새로 임직받은 장로님들을 바로 이 12개 부서 안에 들어가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찬양부장은 김철수 장로님, 이교육부는 정광희 장로님, 전도부는 차태웅 장로님, 국내선교부는 이동규 장로님이 부장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부서 산하에 있는 모든 팀들은 모든 관계된 일들을 이 장로님들과 같이 의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방팀 봉사자가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팀장으로 김은숙 권사님, 회계로 박복희 권사님이 수고하시겠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글로리아 찬양팀원이 임명되었습니다. 팀장은 연초에 임명이 되었는데 글로리아 찬양팀은 오후 3시 예배 전에 한 30분간 찬양으로 인도하는 팀인데 팀장은 그대로 황성원 장립집사님이십니다. 팀1으로 새로 임명합니다. 장종복 장립집사님, 구승용 장립집사님, 그리고 박지혜 A 집사님, 류세민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수고 부탁드리고요. 할렐루야 찬양팀원 추가 임명합니다. 박화자 권사님, 박순태 권사님, 최영찬 집사님 수고 많이 부탁합니다. 이번 주에도 성경 완독하신 분들 9분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보로 대신합니다.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